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신방 기간에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한 여집사님이 신방대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날 신방을 받은 집마다 그 여집사님은 신방을 받는 교인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몇 번이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매번 신방받는 교인 옆자리에 앉으시던데 무슨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러자 있죠. 축복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부스러기라도 좀 받으려고요. 누구나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나 저주나 고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의 가정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처럼 아간의 가정처럼 저주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과 다니엘 가정처럼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는 가정은 어떤 복을 받는 가정일까요? 복 중에 가장 큰 최고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다른 복을 다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고 불행한 가정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장수하고 부자 되고 학식이 많고 출세하면 복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왕가인 사울 가정이 대단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을 가진 다윗의 가정이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하만의 가정이 큰 복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 있는 에스더의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 당시 헤롯 가정이 복받은 가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홀로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믿음을 가진 안나의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믿지 않으면 결국 다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면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비록 병들어 살아도 건강하게 살다가 믿음 없이 지옥 가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출세를 못했다 해도 세상 권세를 가지고 교만 딸다 지옥 가는 것보다 세상 권세 없어도 겸손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만약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좋으니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믿음을 가지고 부자로 산다면 금상첨화겠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저는 가장 우선순위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지요. 돈으로, 권력으로, 건강으로,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 중에 믿음으로 복받은 대표적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오늘 성경 16절 하반절을 여러 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은 셋이 나오는데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두 번째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의 조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단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조상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을 말합니다. 믿음의 모범이 되는 조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은 그의 행위나 업적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할례로 된 것도 아닙니다.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이고 할례가 있기 전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한 것을 19번이나 강조합니다. 결론이 무엇일까요? 16절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후사가 되는 약속이 행위나 할례나 율법으로 없는 당연한 보상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 근거가 믿음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명문가의 자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초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셈의 후예였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입니다. 외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선택함으로 믿음의 조상 가문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신이 빌고 정성을 다해 발버둥 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의롭고 똑똑해서 특별한 재능과 조건이 있어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18절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후손에 대하여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0세가 되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절망적 상황, 희망이 없는 자신의 몸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7절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모험적 신앙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요. 부름받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예라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동으로 가라고 하시더니 서라고 가라고 하시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든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회사도 복을 받고 국가도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 YWAM의 총재 로렌 커닝햄은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 믿는 것이다. 믿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문제의 크기도 돈의 액수도 어떤 상황도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믿음은 벼랑 끝에서도 보는 거룩한 도박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가질 때 복받는 가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복받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